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어제와 동일합니다. 한 번 더 사도행전 9장 4절, 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작.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어제 또 오늘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사울에게 하셨던 말씀,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말씀에 정확한 의미를 우리들이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울이 박해했던 교회를, 또 사울이 박해했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나를 박해하는 것이다, 예수를 박해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사울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은 교회와 예수님이 하나고 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과 예수님이 하나라는 사실을 사울에게 오늘 알려주는 거예요. 이 사실이 두고두고 이제 사울에게는 진리와 결론이 됩니다. 이제 이 체험 이후에 사울에게는 완전히 그의 삶의 변화의 역사의 원동력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된 것처럼 예수님이 사울에게 내가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말에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과 하나인 것처럼 내 주위에 있는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 자매들 또한 예수님과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도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 있는 게 없다 그랬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렇게 선언했잖아요. 똑같이 내 형제 자매 또한 그 어떤 것도 갈라놓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우리 주님은 내 형제 자매 또한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에게 또 이렇게 강조해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종종요, 나는 예수님과 하나라는 사실을 믿어요. 그런데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는 예수님과 하나라는 사실을 좀처럼 인정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내가 내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무시하거나 또는 관심이 없이 하거나 또는 미워하는 실수를 저지르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는요,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도 관심 없으실 것 같고,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사람은 예수님도 그를 미워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진짜 오해 중에 오해죠. 착각도 이런 착각이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지막 날에 성경에 보면 우리가 다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죠. 목자가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를 오른편과 왼편으로 나누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 그랬냐면, 자,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36절까지 보면 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자, 34절을 한번 볼게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제 구원받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35절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자,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어느 쪽이요? 오른편에 있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는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의아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다시 대답을 합니다. 자, 이어지는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해 보면, 자,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대답하는 거예요. 37절에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그러니까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주님을 섬겼다라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있는데, 주님은 그들에게 행한 것이 나에게 행한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40절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대답하시잖아요. 자, 40절 한번 볼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잘 보세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인 거죠, 그들에게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자 41절에서 43절까지 한번 볼게요.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주를 받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42절에 보니까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43절에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하고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사람, 그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셨고 너희들은 지옥에 갈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왼편에 있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자, 44절에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자 마지막 45절 말씀 볼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또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자, 이제 이 말씀의 결론이 뭐냐면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 것을 예수님은 늘 당신에게 행하신 것으로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죠? 뭐 키가 작은 사람입니까? 아니죠. 지극히 작은 자는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진 것 없고 목마르고 줄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힌 사람, 이 사람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사람들이냐면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 남이 무시해도 별로 저항할 수 없는 사람, 그죠? 그리고 욕을 먹어도 큰 소리로 대항할 수 없는 사람, 이런 거죠. 차라리 당신 같은 사람은 없는 게 나아, 이렇게 여김받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지극히 작은 자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다 무시하고 다 손가락질하고, 아유 너 같은 사람은 없어도 돼, 이렇게 여김받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대하는 태도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주님은 그게 나에게 대한 거다. 여러분, 지금 사울이 예수님으로부터 지금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꿈에도 몰랐죠, 자기가 예수님을 박해했다는 사실을. 근데 사울이 봤을 때는 교회가 지극히 작은 자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극히 작은 자. 그러니까 스데반 같은 사람은 함부로 돌 던져서 죽여버렸잖아요. 사울이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능욕하고 경멸했으며 얼마나 못되게 굴었나요. 사울의 입장에서는 그들은 다 지극히 작은 자니까
함부로 욕하고 때리고 옥에 가둬도 아무런 죄책감 느끼지 않는 그런 사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그들이 바로 나야. 너가 그들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때리고 욕했던 너는 나에게 그렇게 한 거야. 그래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말씀을 우리가 어제 나누면서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와 소망이 되는지. 근데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제는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형제자매를 이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 기준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같은 교회에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우리가 집사님, 권사님, 또 우리 어린 학생들, 노년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대할 때 이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대해야 되냐면, 예수님이시구나, 이분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 우리가 서로를 대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라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예수님과 하나네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대하는 것을 예수님은 나에게 대하는 것으로 받으시겠다고 했으니 어떻게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처럼 보인들 우리가 막대하고 막말하고 못되게 할 수 있겠어요? 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어느 누구라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말하고 박해하고 무시하면 주님이 그럴 거예요. 사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아니, 내가 언제 그랬다고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가 바로 나다. 그에게 행동한 것이 나에게 행동한 것이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누군가를 무시하고 막대하고 우리가 경멸하고 함부로 행동했던 것으로 인해 우리가 주님께 책망받을 일이 없는지, 우리는 생각하기를 목사님, 그 사람은요, 내가 좀 막대해도 그럴 만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는지 알면 목사님 그런 말 못합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아주 큰 잘못을 한 사람, 정말 욕먹을 만한 일을 한 사람, 죄인 중에서도 가장 악한 죄인이라면 무시해도 되고 욕해도 되고 또 정말 경멸해도 되고 그래도 된다라고 말씀하신 구절이 단 하나도 없어요. 우리에게는 어떠한 사람이라도 정죄할 자격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 아무도 던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내 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향해 돌을 던질 수 있겠어요? 누구를 향하여 경멸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다 아세요.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말도 안 되는 모욕을 당하고 그리고 우리가 손해보고 우리가 억울하고 예수님 다 아세요. 그런데 우리가 억울하고 손해보고 정말 화가 치밀고 우리 마음 같아서는 막 욱해서 나도 그 사람에게 뭔가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내가 그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너는 나에게 대한 거야. 나는 그대로 그에게 갚아주고 싶지만 우리가 그 상황에서도 참고 인내하고, 나는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도 가고,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줄 수 있는 예수님이 그 마음과 태도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잘했다. 너 오늘 나에게 그렇게 한 거야. 고맙다.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어요?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그 칭찬받는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가 오늘도 참고 인내하고 그런 그 수모를 당하면서도 그를 섬기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인내하는 것을 내가 안다. 고맙다. 너 나에게 그렇게 한 거야.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각 지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남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으로, 여러분 오른손과 왼손이 남입니까? 이 손이 양쪽에 있다고 해서 한 몸이 아닙니까? 아니에요. 오른손 왼손은 나와 이미 한 몸이에요. 분리가 될 수가 없어요. 눈이 분리가 될 수 없어요. 귀가 분리가 될 수 없어요. 우리 몸에 덜 귀하고 더 귀한 게 없어요. 왜? 이미 한 몸이니까. 우리는 종종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야, 저 사람은 사랑이 없어. 아, 요즘 교회가 사랑이 없어. 여러분 몰라서 그래요. 그 말은 나는 사랑이 없어, 이 말을 하고 돌아다니는 것과 똑같다니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이 없어 이 말을 하기 전에 먼저 물어야 될 게 있어요. 그럼 나는 사랑이 있나? 나는 지금 사랑이 충만해서 다른 사람 보고 교회 보고 사랑이 없다고 지금 말하고 다니나?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한 알의 밀이 이제 썩어지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한 30알에서 한 100알까지 정도의 열매를 맺는데요. 그러니까 진짜 30배, 60배, 100배 이 말이 맞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다가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면 적어도 30명에서 100명의 사람에게 그 사랑이 흘러가겠다. 이게 죽어지는 미랄 사명이잖아요. 내가 죽으면, 다시 말하면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면 내가 적어도 30명, 100명에게 사랑이 흘러간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낳은 사람이 사랑의 사람이 되면 정말 우리 베들교회는요, 사랑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 누구 성도는 사랑이 없어. 말할 수도 없고 저에게는 말할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 자신이 하나의 밀이 되면, 그러면 사랑이 없다라는 말은 우리 교회에 설 자리가 없으니까. 잘 기억하세요. 우리는 서로에게 내가 사랑의 미랄이 되면 우리는 절대로 누군가를 향해서 또 교회를 향해서 사랑이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울이 이제 드디어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박해했던 교회에, 내가 박해했던 예수 믿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3일 동안 예수님이 사울의 눈을 멀게 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전혀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면서 사울이 뭐 했을까요? 회개했을 거예요. 아, 주님, 제가 주님을 박해한 거군요. 제가 주님을 못되게 한 거군요. 제가 사람들에게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한 것이군요. 사울이 그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이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요. 사울은 예수님처럼 그를 욕하거나 때리거나 하는 사람에게 저항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사람을 귀히 여기고 가는 곳마다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게 돼요. 왜 그랬을까요? 그를 섬기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을 알았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섬김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도 누군가를 섬길 때 주님이 다 기억하신다니까요. 너는 오늘 나를 섬겼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사랑을 흘려보내고 플로잉을 하고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때 여러분 수지 맞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주님을 섬긴 거니까, 내가 예수님을 섬긴 거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을 내게 한 것이라고 주님이 받으시겠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나 하나 죽으면, 나 하나 사랑하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오늘 이틀 동안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시겠죠? 이제 나와 예수님은 하나인 거예요. 또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도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진심으로 아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으로 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하나니까 나는 좌절할 이유도, 절망할 이유도, 낙심할 이유도 없는 거죠. 또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가 예수님과 하나니까, 이야, 내가 오늘 우리 권사님에게 이렇게 섬겨야겠다, 우리 집사님에게 이렇게 섬겨야겠다, 우리 남편에게, 우리 아내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이렇게 섬겨야 되겠다. 여러분, 이제 보는 눈이 달라져야 돼요. 이제 남편이 못되게 하고, 그리고 뭐 자녀들이 말을 안 들을 때 내 마음에서는 이렇게 화가 나지만 주님이시군요.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 가서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정말 나에게 못되게 할 때 딱 이렇게 은은한 눈빛으로 쳐다보면서 주님이시군요, 주님이시군요. 그러면 놀랄 거예요. 이 사람이 미쳤나, 왜 나보고 주님이래.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이 잘했다, 잘했다, 정말 잘했다, 너가 오늘 나를 위해서 인내하고 사랑하고 또 섬겼구나, 너는 오늘 나를 그렇게 섬긴 거야, 그렇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며 또 2박 3일 동안 우리 교회를 방문하는 우리 선교팀에게도 주님이시군요, 주님이 이들을 통해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거군요. 위하여 주차장 공사도 섬기고 전도하고 페인트 작업도 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이시군요. 우리가 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나와 한 몸이 되신 것처럼 내 형제자매와도 한 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거예요. 누구라도, 정말 지극히 작아 보이는 그 사람도 예수님과 하나이시구나, 주님이시구나, 늘 기억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서로를 위한 섬김이 예수님을 향한 섬김인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내가 죽어지는 미랄, 내가 사랑하는 미랄,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적어도 내가 30명, 100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주여, 제가 그 사명을, 미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또 2박 3일 동안 우리 교회를 방문하는 우리 다윗 공동체 선교팀을 위하여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